6월 29일 수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자기 기준으로 정하니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같이 길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를 괴롭히려 함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힘든 사람과 상황에서 빨리 건져주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 죄인이 곧 나임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인정하고 돌이켜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도둑은 아무 조짐이나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림은 이보다 더 갑작스럽고도 결정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오셔서 번복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으로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는 나를 지켜준다고 여겨 내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대상이 사라지고 내 힘이라고 여기던 물질도 없어지며 아무도 모르게 숨겨오던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늘과 물질과 땅을 의지하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 외에 하늘처럼 떠받들고 물질처럼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살려면 하늘의 땅이 만물을 가꾸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오히려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만물이 주의 날에 다 풀어질 것을 알려주시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물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맞이할 성도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앞당기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나의 회개입니다. 나의 회개가 하나님의 나를 앞당기는 구원의 일임을 믿습니까? 오늘 내가 회개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도 불평하지 말고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날에 사라질 것들을 섬기는 죄악을 버리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구원의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오늘 저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더디지만 맥락 있는 인생. 주의 약속은 때론 저에게 더딘 것과는 같이 느껴집니다. 31살에 예수님을 믿게 된 저는 아직 안 믿는 아버지와 첫째 동생의 구원이 너무 더딥니다. 실패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일의 회복도 더디고 몇 년 전에 걸린 갑상선 항진증의 치료 또한 더딥니다. 성격이 급한 저는 하나님이 참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하루에 제가 예수님을 믿은 18년의 세월을 넣어보다가 하나님은 분명 맥락이 있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도 오랫동안 담배와 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관계에도 중독되어 분별 없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 시간도 정리가 안 되고 관계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의 원칙과 경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40이 넘었지만 이런저런 것 없이 가장 가난할 때 주인 날이 도둑같이 임하여 신결혼을 하였습니다. 기어이 영화감독이라는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어 직장 생활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해야 하니 적은 월급이지만 꾸준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일에 예배와 가정을 최우선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좋아 관계도 술도 못 끊으니 하나님이 감삭새 항진증으로 자연스레 무질서한 관계와 술을 끊게 해주셨습니다. 나 혼자의 결정으로 승승장구해 그 영광을 홀로 다 취하고 싶었는데 나의 결정으로 반복해서 실패하니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공동체부터 생각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18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때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같았지만 옴삭달딱 못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에서 날마다 주신 만큼 사랑하게 된 것이 주님의 가장 선한 응답임을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도 일의 회복도 병의 치유도 더딘 듯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저의 거룩을 위해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정작 더딘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맥락도 모른 채 내가 원하는 것만 해내라며 불평하고 원망하던 저입니다. 고르고 골라주신 환경으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하루 같은 천년의 맥락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우울과 자기 연민의 불평과 자학의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소리내어 말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하루의 기회를 큐티처리에 섞겠습니다.